할렐루야. 오늘 현숙한 여인과 신부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식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여러분, 양식이라니까 우리는 밥으로 생각해서 맛이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간식이 맛있죠. 주식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간식이기도 간식만큼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은요, 잘만 요리하면은 엄청난 맛이 있고, 이 저장 기간이 거의 언제까지냐? 무한대입니다. 영원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현숙한 여인과 신부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지금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그 단맛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온 이 지구의 역사를 망라합니다. 얼마나 망라하냐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총망라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남자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창조 방식이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여자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로 왔다, 남자로부터 여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 여자가 창조된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한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한 그 고백은, 이것은 단순한 그 남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에게 그 주신 그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는데 남자로부터 나왔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잠언 31장으로 제가 연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 땅에 지음받았습니다. 남자로부터 나왔는데, 이 남자로부터 지음받은 이 여자가 타락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어버린 거예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실과를 남편에게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타락해버리고, 또 그래서 남편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불평을 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페미니즘 해가지고 상당히 그 성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이 이슈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범죄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그럼 언제 마치겠습니까? 죄가 끝나면 이거 마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 거는
인간의 운명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타락을 했는데 그러면 타락한 여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원복음이라, 태초의 복음, 맨 처음 복음이라 했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뱀에게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상하면 죽는다는 거죠. 깨부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는 비록 타락했지만 마지막에는 이 여자를 통한 그 거짓의 존재를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복음이 첫 번째의 복음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여자는 어떤 운명의 존재냐?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습니다. 여자는 임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신한다 이 말은요,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 이것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여자는 이 교회를 잉태를 해서 많은 교인들을 생산하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다 제 이야기 다 듣고 나면 머리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하는 남편,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우리 부부 사이의 남편을 넘어선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남편이 지금 있는 그 남자 여자의 남편이 부인을 다스려라라는 그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닙니다. 여기 진짜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이 여편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다른 의미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 그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뭐냐? 지금 동영상이 잘 안 되네요. 자, 그래서 내가 잠언 31장을 가져온 거예요. 저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잠언 3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누굴까요?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어요. 여기서도 남편이 나옵니다.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원어에 히브리 원어에 여기서 남편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그 히브리어의 남자를 이시, 여자를 이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남자를 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알은 뭐를로도 되냐면 주인이다, 주님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남편이 그 현숙한 여인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의 남편 그를 믿어서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믿으면 이 현숙한 여인은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런 현숙한 여인은, 자, 12절에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만 보더라도 어느 부인이, 어느 남편, 정상적인 남편과 부부가 있으면은 부인이 남편에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현숙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남편은 부부 사이에 남편을 넘어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그 남녀 관계를 본떠서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에서도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양털을 삼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여러분, 제 아내가 한때는 이 말씀 보면서 도대체 성경 말씀이 불공평하다, 나는 현숙한 여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남편은 뭐하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남편과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여자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이 가문을 가만히 보면요, 집이 너무 부자예요. 근데 부자인데 부인이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자, 제가 아까 17절까지 18절 보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데 밤에 등불 안 끕니까? 여러분, 이 지금 뭡니까? 지금 장사를 언제 합니까? 장사를 밤에 해요? 낮에 해요? 낮에 합니다. 낮에 하는데 왜 등불을 지금 켜고 있어? 장사를 밤에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밤에 무슨 물건을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밤에 물건을 만들 물건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등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설계하면서 등불을 끄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때 타락했을 때 엘리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택해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뭐 했냐 하니까 이 등불을 돌보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19절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뭡니까?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종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홍색 옷을 입어서 뭡니까? 눈이 와도, 이스라엘에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이 재난을, 생각지 않는 재난을 당하는 이건데, 재난이 오면은 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뭘 입었다고? 홍색 옷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 재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징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 이스라엘의 그 누구죠?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탈출할 때 홍색 뭡니까? 이 줄을 타고 탈출을 했듯이,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었듯이 우리는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가 사했듯이 어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재난의 때에 그 멸망의 날에 그 홍색 그 옷이 우리를 이긴다 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뭡니까? 또 뭐라 했어요? 19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마포와 자색 옷은 뭡니까?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결국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그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래서 그의 남편은 23절에 여기서 나오는 남편도요, 바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의 남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문에 앉아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것이요. 장로들과 함께 앉는다 했는데, 장로들이 우리 계시록 보면은 장로가 24장로들이 다 보좌에 둘러서서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것이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비밀들을 과연 유대인 랍비들이 알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이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영원성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지은 이 여자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구원을 베푸는 사람으로 삼았다라는 게, 이게 벌써 타락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설교를 했죠. 그게 나오는 10처녀가 나오는데, 신랑을 맞은 10처녀가 있었지 않습니까? 5은 기름을 준비하고 5은 덕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은 기름을 사러 다시 나갔는데 돌아오니까 벌써 그 혼인집의 문은 잠겼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바로 그 여인들,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기름을 준비한 그 5 여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예. 현숙한 여인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현숙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천국에 들어갈 만큼 그 현숙의 그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여기서는 그 재난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붉은 옷을 입으면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이 재난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 안 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재미가 없을 건데,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21장이죠. 예, 계시록 21장에 보겠습니다. 2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여기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과 같이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됐냐니까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예, 내려오는데 준비한 것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남편이 누구 남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알,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확신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자기의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받지 않고 누굴 받았습니까? 순양을 보내서 순양이 덤불에 뿔이 걸려서 그 순양을 잡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제사를 원하시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 그 제물을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구세주 메시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제물이 됐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어떻게 얻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알고 믿는 것,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시록 21장 3절에는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것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뭐랬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고운 거, 그 거짓되다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이 아무리 좋아도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찬란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도 헛되다. 근데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칭찬은 고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만이 칭찬을 받는다. 성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거기서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네가 작은 일을 통해 내한테 작은 일을 통해 네 믿음 보여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겠노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한한 그 지구상에서 유한한 그 산 통해서 네가 믿음을 보였으니 이제는 영원한 그 소망 가운데 나와 함께 영생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절에 잠언 마지막 절, 이 솔로몬의 잠언으로 시작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러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해서 러무엘 왕의 그 훈계한 잠언으로 끝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손의 열매가, 여기 손의 열매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아까 여기서 손으로 지은 양뜻은 뭡니까? 그 손으로 일하며 했는데 손으로 일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건 좀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수고해서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뭘 줍니까? 수고 안 해도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고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고통 가운데 믿어야, 불시련을 당해야, 내가 불로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려 했는데 불시련을 당해야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라는 것이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잠언이 끝나기로 어떻게 끝냐면 마치 계시록 마지막과 같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잠언에 대한 책을 내가 이게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언은 각 장마다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요, 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걸 보면서 잠언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지혜 중에 지혜, 천국 갈 수 있는 지혜, 단순한 이 땅에서의 그 부와 길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 지혜가 잠언 31장에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현숙한 여인으로 부름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현숙한 여인이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칭찬을 기다리는 저희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